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사기 5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5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매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되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려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려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려져 죽었도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 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매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략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리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략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계속하여서 드보라의 찬양과 찬송의 시가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드보라는 시스라의 그 900대의 철병거를 물리치고 난 이후에 이 승리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시스라의 어머니의 이야기로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이 이야기는 이후에 전해졌을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리하였으리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아마도 당시에 누구나 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아마 이 드보라가 그러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이 드보라는 시스라의 어머니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시스라의 어머니는 적어도 자신의 아들인 시스라가 이렇게 허망하게 죽을 것이라고 적어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시스라가 가지고 그리고 또 앞세웠던 철병거 900대는 그렇게 쉽게 무너지게 될 그러한 존재들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여러 가지 이 시스라의 철병거 900대가 검증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로 능력을 검증받아야 되는 건 분명하겠지만 적어도 시스라가 가지고 있었던 900대의 이 철병거는 가나안의 대표적인 커다란 힘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자부심이 대단했던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철병거 900대는 그렇게 허망하게 특히 이스라엘에게 무너진다는 것은 결코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이스라엘은 20년 동안 시스라의 900대의 철병거 앞에 야빈 왕에게 완전히 압도당하여서 그렇게 그들에게 학대를 당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이스라엘과 싸워서 시스라의 900대의 철병거가 허망하게 무너진다? 이거는 그렇게 쉽게 그 누구도 생각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패배할 수 없다. 그러니까 패배라는 것은 결코 시스라의 군대에 어울리지 않는 것이었고 그것은 시스라의 어머니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드보라나 혹은 바라 그리고 함께 전쟁을 참여한 사람들 어제도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이스라엘 지파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거의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이 상황 속에서 시스라가 진다라는 것, 시스라가 어떻게 패배를 한다는 것, 이스라엘이 이긴다는 것, 철병거 900대를 상대로 해서 이긴다는 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28절부터 그런 내용이 나오죠.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서 너머로 이제 시스라의 철병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왜 이렇게 더디 오는가? 왜 이렇게 더디 오는가? 벌써 이미 왔었을 텐데 왜 이렇게 더디 오는가라고 얘기할 때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혜롭다는 말은 어떤 쪽의 지혜로움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세상의 지혜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세상의 지혜로움으로 이제 시스라의 어머니에게 얘기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시스라가 장군이 가지고 있는 이 철병거 900대가 어떻게 패배하겠습니까? 어떻게 그들이 노량물을 얻지 못하겠습니까? 아마도 노량물이 너무 많아서 그것을 나누다가 지금 이렇게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시스라 장군은 채색 옷을 입게 되고 아마 개선 장군으로 오게 될 것입니다. 목에다가 이렇게 채색 옷들을 꾸리고 나서 멋진 모습으로 개선 장군의 모습으로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이 지혜로운 여인들이 그 어머니인 시스라 어머니를 위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무슨 이야기입니까?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현실이 그렇다는 겁니다. 시스라의 철병거 900대가 이렇게 승리할 것이라는 것은 뭐 믿어 의심치 않은 예를 들어서 100대 몇이다 한다면 30대 70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90대 10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니라 완전히 100대 0으로 이긴다. 완전히 100대 0으로 완벽하게 이긴다는 생각이 모두가 다 갖고 있었던 그런 생각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것은 현실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시스라의 군대는 완전히 패배하게 되었고 결국에 시스라는 누구의 손에 죽느냐? 여인의 손에 죽게 되죠. 그냥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인, 이름도 없는 여인 야일이라는 여인의 손에 죽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큰 커다란 수치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장수가 장수의 손에 죽었다 한다면 그것도 수치인데 이름도 모르는 여인에게 머리에 말뚝이 박혀 죽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이것은 엄청난 수치입니까? 그러니까 시스라가 이렇게 죽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자랑하고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시스라의 철병거 900대가 이길 것이라고 장담했었던 그 시스라의 철병거 900대는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그저 그냥 다 버리고 도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이길 것이라고 얘기했던 시스라와 시스라의 철병거 900대는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제하시고 현실의 모든 세계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시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란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상황을 통제하십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상황을 뛰어넘으십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눈앞에 우리가 보이지 않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참 불리하게 우리에게 적용되어지고 다가오는 이 철병거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똑같이 그런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다. 만유를 통치하고 계신다. 두 손으로 모든 것들을 붙들고 계시고 그리고 또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끌어당기시고 계시며 이끌어가고 계시며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가 철병거를 이기게 하시고 그 모든 세상의 이론과 지혜를 뛰어넘어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야엘이란 여인이 다시 한번 부각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근데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23절에 보면 메로스를 저주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메로스가 어디인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으나 아마도 어떤 성읍의 이름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참전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름도 없었던 그 야엘이라는 여인은 이렇게 시스라를 말뚝으로 이렇게 죽이게 되고 처단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다. 결국에는 어떤 한 사람은 참전하지 않았고 어떤 사람은 이름도 없는 여인이 참전하여서 결국에는 시스라를 죽이게 되는 놀라운 업적을 남기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메로스라는 이 존재와 야엘이라는 이 존재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결국에는 메로스는 무엇을 받겠습니까? 철병거의 위용을 받겠죠. 그러면 야엘은 무엇을 보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바라보았겠죠. 차이는 무엇입니까? 동일한 것을 바라봐도 어디에 얽매이느냐, 무엇에 지배를 당하느냐의 문제가 여기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메로스가 되시겠습니까? 야엘이 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어떤 상황에서도 야엘의 길을 따라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야엘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주님은 어떤 역사를 허락해 주시느냐?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의 31절 마지막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돋음갑게 하시리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해가 돋는 것 같게 돋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바닷가에 살고 있으니까 가끔 여러분들도 해가 떠오르는 것을 이렇게 보실 때가 있으시죠? 해가 떠오를 때 그때가 가장 어둡습니다. 동토오기 바로 직전이 가장 어둡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새벽이 가까울수록 가장 어두운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깊은 어두움 속에서 반드시 무엇은 떠오릅니까? 바로 해는 떠오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힘차게 떠오르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어두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떠오르는 태양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주님은 반드시 해가 힘차게 떠오르는 것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그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철병거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볼 때, 메로스가 아닌 야엘의 인생이 되어질 때,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떠한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을 다 같이 해가 힘있게 돋음받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붙들고 온전히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